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15절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노니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노니. 오늘 본문 내용 열왕기상 3장은 28절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8절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의 주제는 뭐가 되냐면 지혜가 돼요. 지혜란 단어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라는 말씀이세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애굽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어 심지어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 이런 내용을 3장 1절에서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냐면은 이 열왕기서를 저술한 열왕기 기자는 이 솔로몬 왕의 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데 했다 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왕이 제사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당시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로 제사를 산당에서 지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기본에는 산당이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산당을 이용해서 2000번제를 드렸다 나오죠. 그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 여러분 이 고대 왕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재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삼권이 분립이 돼서 사법은 재판하는 일은 법원 쪽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은 그 전에 상권 분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미 왕이 다 했습니다. 왕이 법도 정하고 입법도 행도, 왕이 치세도 하고 행정도 하고 왕이 재판도 하고 하니 상권을 다 이렇게 전제군주라고 그러잖아요. 다장.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권력을. 그래서 고대 왕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었는데 따라서 솔로몬은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혜란 게 뭐냐? 지혜란 게 뭔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린 여기서 합니다. 9절에 의하면은 지혜란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말을 잘 듣기가 어렵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인내를 가지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력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에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혜자는 뭔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을 여러분 이거 그냥 패싱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뭔가? 말을 잘한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자. 아니 다 듣지 귀 있는 사람이 듣지 왜 못 듣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격이 급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판단력이 앞서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 얘기예요. 자, 여기 1000번제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런 말이에요. 드렸다 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히 1000번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1000번제를 어떤 분은 1000 times offering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에 10번, 100번,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로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좀 잘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1000 burnt offering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 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하고 제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1000번을 드렸다 하는 말에 초점이 두어진 게 아니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에 초점인데, 그 양을 번제로 드렸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타임즈,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하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타임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 중심으로 번제를 드렸다, 번트 오퍼링을 드렸다,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언어적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요 1000번제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기본이,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 그러니까 적어도 1000일을 드렸는가? 타임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려서 그때 어떤 제사장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할 수도 있고, 사흘에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린 잘 몰라. 그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단지 1000마리 짐승에 초점을 둬서 오늘 솔로몬의 정성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우들이 조금 혼동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혼동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1000마리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이 1000마리 짐승을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의 짐승을 1000일로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1000일에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주로 하는 1000번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비성경적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성미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시죠?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라는 거, 여러분 성미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미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미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요,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의 이름을 들어, 남편 이름을 대고 사랑 자녀들의 첫째부터 이름을 대면서 많이도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한 숟가락씩 이렇게 벗어 모아다가 주일날 되면 성미 그 주머니가 요만한 주머니지, 요만한 주머니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성미함 또는 성미 거기다가 이렇게 부었습니다.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미란 것은 무엇인가? 쌀이란 물질에다가 정성이란 사연이 들어간 헌물이 성미였습니다. 성미였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성미란 쌀이란 물질에다가 정성이란 사연이 들어간 헌물이었다. 저는 어릴 때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헌신을 배웠다는 겁니다. 성미는 한국교회 아름다운 헌신의 표시예요. 이걸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왜?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헌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교회의 이 100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드리는 1000번제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5절이 나오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말씀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권사님, 무엇을 구하겠어요? 에? 돈?
어떤 분 돈 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구할 거,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억울할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잘못해서 백성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잘못해서. 그래서 솔로몬의 이 마음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시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는 너를 위해서 재물도 구하지 않고, 너는 너를 위해서 뭐도 구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지혜를 구하으니 내 마음이 참 좋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에 보면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3절을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면서 이 천번째 그 응답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우린 13절에 보게 됩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1000번째를 4번째 하고 있습니다. 4번째. 1000번째를 4번째 하고 있어요. 1회 때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 기도해요. 2회 때는 우리 그 나이에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그 나이에 영주권을 때문에 기도했고, 또 우리 둘째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회 때는 우리 둘째 아이의 캐나다 정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큰아이의 목사 안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4번째, 지금 하는 이 우리 1000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집사가 의논하는데, 내가 이제 40년 이상 평생 목회를 하는데 잘 은혜로운 목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은혜로운 목회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1000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나 해드리면은, 우리 큰아이가 연세대학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우리 집은 공부를 안 하는 제조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학사 경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돼요. 제대 후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학교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어요. 학점을 다 올려놓고, 학점이 없으면 미국 유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점을 다 올려놓고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 교지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게 타이틀로, 그런 제목으로 우리 윤기의 학업 성적 변화를 소개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아들의 학업을 놓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 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난 해야 할 일이 없더라고. 아이들 학업을 놓고, 다 큰 놈 놓고 공부하러 갈 수도 없고,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일이 1000번째. 하나님, 저는 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든지 뭘 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1000번째를 소개받은 것은요, 제가 원래 1000번째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집트 현지에서 선교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친구 목사를 통해서 1000번째를 알았어요. 그 친구는 그 지금 중계동의 옥토교회를 담임했던 원성우 목사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한데, 딸이 고3 때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건국대 음대 기악과 바이올린 전공자를 몇 사람을 뽑냐면 2사람을 뽑는데, 그 당시 6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덜컥 합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 목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000번째 기도의 결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옥토교회 성도 중에는 이런 간증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온 저한테 이거 한번 목회하면서 꼭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용장로님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용장님 지금 2회째 1000번째를 하고 있는데,
예, 용자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1000번째 처음 1000번을 하잖아요. 500회 정도에 이르면은 1000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더라.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3일째? 3일째 한다고 그러네. 3일째. 예, 3일째 하는데. 예. 한 500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000번째를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면은 한 500회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0번째 기도 제목이 응하게 되고 나머지는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형편에 따라서 3,000원, 어떤 분은 5,000원, 어떤 분은 10,000원씩 드리면서 횟수를 적어갑니다. 이 물질도 결코 난 적은 돈이 아니라 생각해. 물질도 결코 적은 돈 아니지만은 이 물질에 대한 사연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두렵던 여인을 크게 보시는 이유가 그 물질에 있는 사연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 물질의 사연들, 기도가 들어가고 정성이 들은 사연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신다고 전 믿습니다. 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00번째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신앙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란 말 아니에요. 아니, 오늘 교회 갔던 목사님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부담이 됐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해할 부분은 오해로 수정을 해드리고 이런 헌신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 솔로몬, 본인이 고백했듯이 작은 아이기 때문에 그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 다윗에는 전혀 미칠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짐승을 드린 이 번제의 토전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물질 헌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지만은 거기다 더함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내 힘과 내 지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붙드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날 우리 몸된 교회에서 참으로 젊은 시절 많은 손짓과 미혹의 손길과 손짓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몸을 담아 성가대로 교회 학교로 그리고 또 속회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가 필요하는 대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던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나 여선교회를 회원들을 비롯하고 그리고 또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해서 어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에 흔들리지 않은 영력과 또 지력과 체력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르짖으며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걸음을 옮기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결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의 손냐 손녀를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베푸신 하늘의 막강하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 통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늘 고백하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